예,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일어나 걸어라, 뭐 귀신아 나가라, 뭐 병마에 쫓 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향해서도 외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향해서도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그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 시시한 그렇게 아무 능력이 없고 매갈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각 시대마다 예수나 아니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계속 보내야죠. 계속 보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때 각 사람이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 이후 시대는 모든 사람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건데 자꾸 특별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쪽으로만 쫓아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있는 것이 이제 예수야. 예수. 나에게 있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라니까 이제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일을 12절에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슨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한 거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일하신. 그래서 그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걸 자꾸 해야 된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치유의 은사가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다 하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제가 오래전에 그 어떻게 물어보니까 그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럼 뭘 이야기하면은 먼저 자기를 대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자기를 계속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 병이 낫는다는 것이. 자기에게서 변화가 일어난다. 예.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 그래서 이 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삶의 문제도 먼저 자기를 대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자기를 대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명령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냥 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 것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너희가 죽인 자 생명의 주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살렸다.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19절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1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우리가 뭘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렇죠? 예수는 우리도 예수를 믿죠. 그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럼 우리 안에도 있는 그 믿음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 성령이 이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하고 나에게 임한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계급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다를 뿐이죠. 믿음이 다를 뿐이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해봐도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하네.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구나. 우리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 똑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게 다 본 거죠. 성령이 강림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왜 자기에게 임하였는지 베드로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다 예수를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수강을 기다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이 확신이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선포해서 사람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죠. 그래서 때로는 싱숭생숭할 때가 참 많다. 많다. 이 믿음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되면은 또 할렐루야하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우울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견고하게 있어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를 대상으로 해야죠. 자기를 대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런 걸 자꾸 하는 겁니다. 그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로 난 믿음이 우리 안에도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 중요한 거죠.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용서받아서. 그럼 정결해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거죠. 강하게 임재. 그 회개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회개.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을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그럼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회개합니다. 근데 열심히 회개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나는 회개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뭐냐?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에 나가면서 회개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세례 받기 위해서.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는가 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막 야단을 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그 회개하는 동기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러 온 거죠. 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러 왔다는 거죠. 회개하라. 예. 그러니까 벌 받기 싫어가지고 회개한 거죠. 벌 받기 싫어가지고 회개한. 그 회개는 내가 벌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 받기 싫어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회개하면은 나에게 내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오는 어떤 벌, 심판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내리고 안온하게 살겠다, 살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벌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악한 생각했습니다. 정말 더러운 생각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볼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앞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니까 차를 몰고 집에 나왔는데 쭉 가다 보니까 이게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그러면 차를 돌려서 서울로 가는 거죠. 그게 회개죠. 회개 돌아.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벌을 받겠다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했는데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회개했는데도 내가 이 고난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러고 또 이런다고요.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라 회개해도 회개는 용서를 받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치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벌을 죄를 지었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 붙들려 가서 치조를 당해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백합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셨네, 고백하셨네. 이제 잘 됐습니다. 네, 가세요 집으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죄를 자백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네. 자백함과 동시에 용서를 받는다면은 자백함과 동시에 용서받는다면은 수사가 필요 없죠. 붙들린 사람이 다 붙잡힌과 동시에 내가 그랬어요. 다 이야기하면 되죠. 그럼 용서받으니까. 그럼 아이고 수고했어. 집에 가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백했다. 그러면은 구속이 되는 겁니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형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고 용서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다 용서받죠. 다 용서받고 사는데 여전히 이 인간 세상에서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세상에 죄가 있고 우리 육신이 아직 온전히 구원을 받지 않았죠. 우리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고 또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에 병도 없고 죽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이 몸에 이 욕심이 자꾸 일어나요. 몸에 욕심이 일어나고, 예. 맛있는 음식 보면은 먹고 싶고, 안목의 욕, 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 온다고요. 계속, 예. 그런 게 온다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죄 없이 함이 있다는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이 새롭게 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해 주신다. 새롭게 하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성령께 생각나게 해서 그 죄를 고백하게, 예. 그 죄가 용서를 받는,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그 용서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고, 그럼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시편에도 나오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굉장히 아프든가 아니면 이리저리 집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또 마음 고생도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저 사람 잘 믿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혼자 많이 생각해 봤는데 뭐 이건 뭐 성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 같아. 그래서 이 땅에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그 본인이 감당하게 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른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이 세상적 욕심에 들어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도 평안하다. 그랬어요. 죽을 때도 평안하다. 그래서 신실한 시편 기자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뭡니까? 그 항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이야기하죠. 그게 평안한 게 아니라 미끄럼틀을 타고 지옥으로 빨리 내려가는 거다. 그랬어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 맘대로 살고 나중에 평안하게 죽고 사람들이 막 조문을 하고 막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건 다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아주 힘들게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병이 걸린다든가.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시시 그러면서 아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힘들게 돌아가실까? 그러면서 쉬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막 자존심 상한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오히려 천국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땅에서 지은 죄 그 값을 다 용서했지만은 그 육신으로 지은 죄값을 좀 치르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던 걸 치르게 하고 그리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또 아주 신실한 사람들 그야말로 그 착한 덩어리, 표현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잘 안 나서 그 보면은 그냥 평생 그냥 아이고 예예 그러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얼굴이 그냥 막 선한 얼굴로 확 차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돌아가실 때도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그냥 환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 죽음을 목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은 또 평안하고 그냥 은혜롭게 그냥 잠자듯이 돌아가더라고요. 잠자듯이.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가족들 이야기 들어봐도 너무너무 착하다. 너무너무 착하고 신앙도 정말 그냥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막 아주 그냥 아주 부드러운 그런 분들. 예. 성령의
온유한 자가 지면을 차지한다는 것처럼 그냥 막 온유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돌아가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 회개에서 자꾸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 세상을 떠날 때도 그렇게 평온하게 떠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믿음 생활을 해도 막 성질 막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예, 성질 부리고 막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은 그 예수를 믿고도 그래 막 좀 원초적인 본능 쪽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 이제 제가 뭐 수백 명들 임종 봤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돌아가실 때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고생을.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저주가 아니고 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 문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그래서 그 회개를 이제 우리 살아있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 자꾸 우리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성품이 회개는 뭡니까?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든 그걸 알았으면 돌이켜 서울로 가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도 그러고 세례요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회개했으면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회개했으면 달라져야죠. 그럼 다른 길로 가야죠. 그렇게 회개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내 성품에 내 삶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도 평온하게 떠나는 거지. 큰 병 없이 그냥 잠자듯이 떠나는.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잠자듯이 떠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음이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 마음이라든가 생각이 참 좋은 분들이더라. 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은 새롭게 된 날이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회개하면서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랬죠. 우리는 회개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회개만 분명히 하면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뭔가 변화 일어나기를 자꾸 바란다는 것은 그 회개 자체를 무슨 행위로 보는 거예요. 공로로 보는 것이 공로. 내가 이래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래요? 그 자체가 회개 안 한 거죠. 회개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나는 회개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나? 그 회개 안 한 거지. 그거는 자기가 회개했으면 세상에서는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 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그거는 그 말 자체에 자기가 회개 안 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요거는 이제 그 성경 보면은 말씀이 건너뛸 때가 있어요. 건너뛰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다 설명을 해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냥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하늘이 그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새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우편에 계신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종을 세워 복 주시러 너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본성적으로 악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이제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가 이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그랬다는 것을 믿어야죠. 내 대신에 하셨다는 걸 믿어야 주님의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대속의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그걸 내가 자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걸 자꾸 확신해야 돼.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은 성령을 큰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뭐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시한 성령 받아가 능력 없고 그거 아니라 성령은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 다만 내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지.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걸 믿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너희를 낫게 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는 강한 거죠. 확신 있고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확 걸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먼저 나에게서부터 많이 나타나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